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 착용형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이 사람이 서울에도 와서 이 시연을 했었는데요. 마치 배낭을 매듯이 이 로봇을 짊어지면은 이게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 자리에서 그냥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충분히 개발이 되지가 않았고, 또 운전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만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날아가는 거리가 한 100여 미터,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가 한 3, 40미터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 내가 마치 로봇가 된 것처럼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착용형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 산업 현장에서는요,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도와준다든가, 이 로봇을 이렇게 착용을 하면 군사작전 같은 데서는 이 장거리 고속 행군을 하는 경우에 근력을 증강시켜 줌으로써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근력이 많이 약해진 그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 보조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용형 로봇을 입게 되면 마치 내가 근력이 약한데 아주 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도 아주 빨리 달리게 되고, 또 팔에 힘이 없어서 무거운 것을 잘 못 드는데도 아주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로봇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로봇의 그 기계적인 강한 힘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착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착용형 그 로봇을 입으면 로봇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일체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왜 본문이 두 개냐?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초기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1차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어깨에 지고 수고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다른 모든 종교에서 구원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려고 수고하며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자기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과 행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력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쉼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구원받고 엄청난 사랑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누렸던 그 축복과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맛보았던 사랑과 기쁨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 주변에만 서성거리고 주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로 오라고 한 목적이죠. 주님과 함께 머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서는 다시 죄와 슬픔으로 방황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잠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에요. 쉬기 위해서 안식처로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매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견고한 연합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궁으로 초대가 되어가지고 왕 앞에 거하면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호화로운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열매와 영광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초대되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왕궁으로 가기는 갔는데 왕궁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그 앞에까지만 가서 서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초청을 받았잖아요. 왕궁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축복을 예비를 하시고 우리를 초청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쉼이란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모든 수고와 고통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충족되는 것, 그게 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주님께 가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그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요,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쉼이 없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초청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게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내게 와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주님께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맛보았던 그런 축복은요, 어쩌면 한 컵의 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생수를 길어 마셔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길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란 영혼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기쁨의 샘을 길어 마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의 거처와 과거의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속적인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쉬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쉼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인 쉼을 위해서는 그 쉼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요, 지속적인 쉼을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친근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종종 쉼이 없을까요?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쉼을 주고 지속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멍에가 쉼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쉼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자신을 드리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쉼을 약속하셨어요. 내게 오는 사람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멍에를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멍에를 계속 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포도나무 비유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요, 살아있는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죠.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은 의미가 없어요. 가지가 없으면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액과 양분을 이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생명과 영양과 열매를 포도나무에게 빚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포도나무는요, 열매와 일과 아름다움을 가지에게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인 우리가 주님께 빚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백성인 우리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인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없다면은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실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 생명과 이 포도주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러한 모든 축복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지는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포도나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요, 가지에 달리지만 가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기름지게 먹입니다. 모든 양분과 수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평안과 교제를 누리면서 생명을 얻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단지 그것이 필요할 뿐이죠. 그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령한 의무이자 특권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단절되지 않고 교제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연합과 교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동의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회심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는 명령은요,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의 당김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하라는 명령은요, 죄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의 노예 감독 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일함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가장 왕성하게 맺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수동적이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참된 안식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성실함과 신실함, 우리의 진실한 노력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울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영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성숙하는 과정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오직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생명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니 이제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 믿을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연약함, 미래의 모든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후에 우리를 더 용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의심하게 돼요.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하는 그 고백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마련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실패로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날마다 승리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